네, 안녕하십니까. 신언어TV의 신언어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내비게이터 입문편 두 번째 마지막과 8과 후의 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외우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리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묵상, 헌금에 대해 당신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낼 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억지가 되고 인색함이 됩니다. 1.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2번째,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거두어들이고 먹고 마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야 자꾸 거둘 것이 많지. 3번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원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밭에다가 우리가 심을 때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심어야 됩니다. 없다고 하면 있는 대로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심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많이 거두게 됩니다. 나는 심을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평생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두 랩돈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4번 물질적 부보다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은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에다가 쌓아두면은 이제 도둑이 올 수도 있고 은행도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두면은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100배로 이 땅에서도 받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땅에다 쌓아둔 사람은 항상 그 땅에 마음이 가 있지요. 그 롯의 처가 그 재물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5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대 대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죠. 두 번째는 우리의 질병을 대속했죠. 세 번째는 우리의 가난을 대속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6.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놋도 드리고 또 해달의 가죽도 드리고 다 드렸지. 역대상 29장 9절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들은 후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성심껏 예물 드리면요 기쁨이 있어요. 헌금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가 돼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농부가 씨를 심었으니까요 기대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헌금의 기쁨이 있습니까?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담대함이 있습니까? 담대하죠. 담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 드리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8번 당신이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주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내가 하나님께 2,000원 주일헌금하고 우리 집사람 1,000원 할 때 30만 원 사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가 헌금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9번 즐겨드리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하면은요 모든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모든 은혜, 모든 일이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항상 모든 것이 건강도 넘치고 물질도 넘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희도 24조가 된다고 하지만 재산이 모든 은혜 받았습니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건강의 은혜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하면 모든 은혜를 주신다니까. 우선 11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11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11조를 떼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떼먹고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11조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고 해도 그거 겁내지도 않고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11조 생활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읽으십시오. 즐겨 드릴 때 얻게 되는 결과들은 열거해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들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면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100배로 우리의 모든 손들 물산에 채워주십니다. 그 체험해 보세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당신이 즐겨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물질을 드려야죠. 그리고 재능이나 또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예수님께서
헌금궤 앞에서 헌금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다른 건 잘하는데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만몬의 영에 잘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자 청년 보십시오.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 딱 돼야 돼요. 주님의 물질의 주인이 딱 돼야 됩니다. 물질이 돌아가야 신앙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즐겨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내는 것보다 조금씩 넓혀가 보십시오. 더 많이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비게이터는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을 한 가지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또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미리 구입하셔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사람들이 아예 전도하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파고 들어가 보면요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이 책을 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한테 한번 주시고 또 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소개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전도하고 안식교인도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도 전도하고 천주교인도 전도하고 신천지도 전도하고 제 신천지는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지요.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도 8가지를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